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해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너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16장 34절까지 했는데 여기 에스겔 16장은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비유로 계속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유로 나와 있는데 이 16장은 한 여자에 대한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참담한 어릴 때 막 태어났을 때부터 버림받은 여자아이, 그리고 근본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다 할 정도로 비천하고 또한 천대받고 멸시받는, 더군다나 엄마와 아빠가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천대받는 아인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는 탯줄까지도 잘라지지 않은 채로 버림받은 아이. 그 아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키우셨고 성장시키셨으며 어느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하게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물로 씻으시며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최상의 가장 좋은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모시옷을 입히고 그리고 비단옷을 입히고 폐물로 팔걸이로 코걸이로 목걸이로 면류관으로 은금으로 금은으로 장식했다. 그렇게 해서 왕후의 지위에 나아갈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창기의 일을 하고 살아왔다. 갖가지 우상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한 여자아이 그리고 여인으로 되어져서 창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장이 에스겔 16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5절부터 봅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 음부야, 그 말은 창녀야. 좀 더 해석을 달면 너 창녀 예루살렘아, 그 말입니다. 너 창녀 창기 예루살렘아. 음부야, 그 말은 좀 지금식으로 하면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말입니다만은 한글 성경의 번역상 좀 양반 시대의 일제시대도 속하였기 때문에 일제시대나 또한 조선 말기 그때부터 성경이 번역되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문이 훨씬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 한문으로 해서 고상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직역적인 표현이 사실상은 좀 더 맞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 음부야 이렇게 해서 고상하게 창녀나 창기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너 창녀야 혹은 너 창녀 예루살렘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너 창녀야 창녀 예루살렘아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6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앞에 34절까지 이 예루살렘이 지었던 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까지 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까지라도 이 우상에게 제물로 불태워 죽이거나 했던 제물로 바쳤던 그러한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벗은 몸을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비참하고 비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짠하고 불쌍하게 보고 추레하게 볼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 자들과 미워하던 모든 자들, 즐거워하는 정든 자들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이때 예루살렘으로서는 주변에 있는 이집트나 혹은 바벨론이나 아람이나 이런 곳곳에 있는 주변 민족과 국가의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그 나라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무너뜨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참한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하고 크게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통한 침략과 공격과 전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사 속에서 좁게는 우리가 나아가는 직장 생활이나 일이나 대인관계 속에서 아무리 대인관계의 스킬과 기술을 익히고 대화법을 익히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익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 자신들의 우상을 심각하게 돌아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또한 주님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복음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하고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이유와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데서 생기는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그냥 인생과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핍박과 고난이라면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방에서 대적한다는 것을
귀신의 역사와 공격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모저모에서 귀신의 공격과 귀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난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상숭배와 우리의 역사적인 우상숭배를 돌이켜 보아야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가 했던 우상숭배까지도 실상은 우리가 했던 우상숭배와 같은 동일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와 조상이 자손들을 위하여 귀신에게 빌 때에 귀신들은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내가 부모에게 받고 좋지 않은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은 고약한 심보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잘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잘못 심어놓으면, 그러면 내 자녀들이 그에 대해서 그 잘못 심은 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심판은 안 받아도 인생이 고달파지며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우울증에 걸려서 잘못 심어 놓으면 그 가정에서 사는 자녀들은 우울증의 영향력 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노 가운데, 폭구방 가운데 내가 젊은 날을 살아왔다면 거기에서 낳은 자녀들은 분노에 쉽게 사로잡히고 폭급함에 쉽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평안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듬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살았다면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은 바른 인성과 인격과 가치관에 의하여서 바른 인격과 생각을 가지는 자녀들이 되기가 쉬운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에도 노출이 적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세대가 심은 것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우리가 개발했습니까? 아니죠. 자동차는 앞에 세대가, 그 앞에 세대가 만들고 개발한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세대가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술이 이전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고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과 지식이 집약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전화의 기술도 그렇고 비행기의 기술도 그러하고 이러한 앞에 세대들이 다 이어져 왔던 것을 지금 우리까지 와서 누리고 있는 것임에, 우리가 앞에 세대의 영향력이 왜 우리에게 미치느냐 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 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안 좋은 것에 대하여서는 불공평하다 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평을 따지려면은 원시시대에 가서 살아, 그 말입니다. 불평을 따지려면은, 불평하려면 옷도 다 입지 말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눈이 나쁘면 안경도 쓰지 말고 무인도 가가지고 안경도 스스로 만들고요. 무인도 가는 배편도 자기가 배도 만들어가지고 가야 될 거고, 원시 사회에서 지금 살아, 그 말입니다. 이 부모나 조상들이 얻어놨던 땅에서 살지 말고 집에서 살지도 말고 그런 음식도 먹지 말고 하려면 스스로 이 보리씨나 벽씨를 찾아내고 자연 상태의 것을 찾아내가지고 스스로 가꾸고 돌보고, 옷도 자기가 만들고 속옷도 자기가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고,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러한 이 물려준 조상들의 또한 이 인류의 역사 속의 발전 속에 살아왔던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면 안 되지요. 원시시대에 그렇게 살아왔던 배우자를 선택해야지 공평하다 그렇게 주장할 것 아닙니까? 참 사람들은 어찌 그리 불평불만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줄은 모르고 조상으로부터 마귀 역사가 좀 흘러내려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갈수록은 눈이 높아지고 복지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삼시세끼 먹고 살아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옷을 입고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등 따시게 누울 곳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살아갑니다. 꼭 문둥병계 10명이 고침받은 다음에 이방 사람 문둥병계 하나만 감사하려고 주님께 찾아왔던 그런 세대, 이상의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어져서 감사를 모르는 시대, 만족을 모르는 시대, 자족을 모르는 시대, 기뻐하는 걸 모르는 시대, 그리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귀로 들어도 이 만족감이 없는 그러한 시대처럼 아무리 먹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함같이 너를 국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다,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가 돌리겠다. 비유적인 이야기겠죠. 첫째는 비유입니다. 앞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이니까, 간음했다 그러면은 그 남자의 배우자가 얼마나 투기하겠습니까? 그래 심판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투기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요. 그런 의미에서 투기의 피 이러지만, 하나님은 또한 치기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투기와 질투를 통해서 오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투기의 피라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니까 진노의 피고요.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그러한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림 받은 가족이나 사람들이 그 원한을 갚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원한을 갚으니 진노의 피다.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이게 다 간음을 위하여 창녀천을 세우고 또한 간음할 장소나 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상의 산당을 짓고 만들고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갑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우상 숭배가 극심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우상 숭배가 아직도 조상 제사부터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에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기근을 참 많이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기근을 주셔도 그래도 굶어가면서라도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저런 풍어제부터 시작 우상을 숭배하려고 제사나 이러한 이 돼지머리 고사나 이걸 위해서 굶으면서도 음식이나 양식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아마 심각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좀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지내고 해야 되겠다 하지만 부모는 고려장처럼 버리겠다, 자식은 버리겠다, 그런 심각한 시대가 우리의 고려나 조선이나 삼국시대나 이런 시대들을 살아왔다는 역사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가 많았느냐. 먹을 게 없어도 귀신에게는 바치겠다는 것이고, 먹을 게 없어도 이 우상에게는 바치겠다는 주의가 이 한민족 속에 흘러왔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심각한 우리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망각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고결하게 살아온 것처럼, 백이민족으로 살아온 것처럼, 선비적으로 살아온 것처럼 역사 이해를 한다면 참으로 그 심각한 하나님 앞에 대한 반역과 범죄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고상한 민족도 아니고 깨끗한 민족도 아닙니다. 얼마나 양반 상림 구별해서 차별하며 같은 사람들인데 천대하며 멸시하며 심지어 이 계집종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기 자식인데도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렇게 받도록 하는 이 잘못된 인습과 관습과 문화, 그리고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무 데서나 손을 비비고 살아오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시대를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 먹고 살고 누리고 사는 것에 복을 주시지 않겠고 그것들을 다 빼앗겠다. 그러니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못 사는 민족이 되고 비참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가난한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어제 이 우리나라 뉴스회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IMF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하향 조정해서 3%대가 아니라 3.1%대가 아니라 2%대로 낮추었고, 그리고 2몇 프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경제 성장률이 2몇 프로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실상은 경제를 아는 사람은 이게 마이너스 성장인 것을 압니다. 마이너스에 성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 된다면 이 모든 것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3%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현상 유지고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0이 넘었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 아니에요. 왜? 이 경제 성장률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그 사회 물가 성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두부든지 쌀이든지 뭐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이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무관심하고 살아가죠. 세상 사람보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축도 안 하고 살아가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저축 정도 하고 적금도 넣고 보험 넣을 것도 넣고 그렇게 준비해야지. 최소한 나중에라도 내 먹고 내 가정 먹고 살 것만이 아니라 구제하고 돕고 섬길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지혜도 없으면서 있는 대로 다 퍼준다. 좀 묘상한 이런 인생과 삶입니다. 있는 대로 퍼준다는 게 아니라 평안의 시대 때는 모르십니까? 요셉 이야기 모르십니까? 부자이고 풍년이 들었을 때는 기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지요. 그러나 평안의 시대니까 영원토록 편안할 거다 생각하고 내 지출은 점점점 늘려가고 그리고 저축하는 것은 없고 보험도 적금도 넣는 것이 없다. 연금도 준비하지 않는다.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TV를 계약해서 본다. 그러면 그런 거 없애고 핸드폰 요금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좀 불필요한 거 자녀들의 핸드폰도 좀 없애고 그리고 요금 그러한 뭡니까? 하여튼 와이파이 말고 쓰는 그런 것들 좀 불필요한 것들은 내가 넉넉하게 저축도 하면서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쓰시고 그러나 여유가 없다 빚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소모적인 것들은 그렇게 줄여나가고 없애나가야 됩니다. 차도 내가 여유가 없다 저축할 돈도 없다 그러면 새 차는 뽑지 말고 중고차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좋은 중고차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행하고 몰고 다니면 됩니다. 이 자동차를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동차는 재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보험을 이뤄라 그렇게 주장하는 남자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상과 가치관이 잘못됐어요. 자동차라는 것은요 1년이 지날수록 돈을 잡아먹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그대로이거나 가치가 증가해야지 재산이 되는 거지 3년 지나면은 쑥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어찌 재산이 됩니까?
지금은 3천만 원이었다가 10년 지나면 똥값이 돼가지고 100만 원도 못 받는 것이 어떻게 재산이 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산에 또한 소유물에 복을 주시지 않고 다 오히려 빼앗아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빼앗아버리겠다. 가난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너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 좋게 해석하면 야 우리가 어떤 악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그치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음행하려면 남자들에게 값을 주고 그런 음행을 하니 먹고 살 것도 없게 돼버리면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로 팔려가고 나아가서 이 돌로 치고 칼로 찢고 불살라버리면 음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2절 그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분노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쏟아버리시니까 분노가 그치겠다 그 말입니다. 내 투기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다시는 그럴 때는 영원히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으로 이렇게 성경을 자꾸만 이해하는 경향이 생기면은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그 말은 더 이상 그 말입니다. 더 이상 그 말입니다. 저 밑에도 다시는이 43절에가 나오지요. 하반절에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영원히 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것하고 뜻이 다르냐 그러면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영원히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다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봐준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AD 70년에 또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일확천금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는 더 이상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종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종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정도로 종결됐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살았다 그게 아니라요. 살았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지 그냥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칼에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남은 자 얼마 빼놓고는 진노의 대상이 멸절되고 없습니다. 물론 그들도 영원한 지옥 속에서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진노의 대상이 없으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떠한 원수에 대하여서 충분히 그를 진노하고 칼로 쳐서 죽여버리고 해서 보복을 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성질내고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갚았으니까. 또한 그도 죽어나갔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지. 이제 그냥 좋은 식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뺨 몇 대 때려요. 5대 때려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지? 그래 미안해 이제 됐어. 내 화가 풀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온건한 심판, 평화로운 심판, 사랑스러운 심판, 은혜스러운 심판, 기쁨이 있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가 나타난 심판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감동적인 심판으로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야기합니까? 성경의 주제 가운데요. 심판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이 에스겔서로 이야기한다면은 훨씬 더 방대하고 깊이 있고 많이 나왔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 혹은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것은 몇 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계속 반복되며 강조됩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도 심판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첫째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로 따져도 구원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것이 중심을 이룹니다. 신약의 말씀도 잘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들부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 또한 1만 달란트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고 달란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도 심판으로 끝나지요. 문화 비유도 심판으로 끝나죠. 포도 농장도 심판으로 끝나죠. 다 보시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라지 심판으로 끝나지요. 그물레에 대한 비유 심판으로 끝나지요. 무수하게 심판으로 끝나는데 지금의 많은 교회나 목회자들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사랑스러운 심판, 온화한 심판, 자비로운 심판, 잊지 않은 심판, 금방 회복시키는 심판, 이렇게 좋은 쪽으로 전부 다 덮어씌웁니다. 나아가서 유명한 목회자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 심판을 아예 그냥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식으로 덮어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는 성경의 분량에 대한 것이 믿는 자는 심판이 없다는 그러한 걸로 덮어씌우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이방인이었다가 접붙임받은 지금 현재의 교인들, 유대인 믿는 사람을 뺀 이방인 우리 믿는 사람들인 이 교인들,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조상 때로부터 택정받고 선택된 민족, 선택하신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왜 우리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우리같이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은 더 엄정하다 그 말이에요. 더 엄정해.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부모가 심판한다면 입양된 자식은 더 심판하지 않겠어요? 입양된 자식은 내 속으로 안 낳은 자식인데 정말 못돼 먹고 악하게 살아가요. 왜 안 버리겠어요? 내 속으로 낳은 자식과 내 밖에서 데리고 온 자식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정도로 아주 악해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진노하고 치는 이 공의의 부모라면 내 속으로 안 낳은 자식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부모의 사랑은 똑같이, 그건 자식들한테 자식들의 악함에 안 당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직은 세상에 대한 연륜이 없다, 세상 경험이 없다, 아직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고 이 에스겔서가 얼마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고 신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 현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전 세계 목회자들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었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아. 주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안 받게 되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심판을 안 받는 게 진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게 진리예요. 그러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를 성경을 아셔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요? 영원한 심판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은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비유가 대부분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구원에 대한 비유인데 잘 살펴보시면 구원을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봐보십시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이 그 탕감받을 만한 아무런 그런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만으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어디서 배교하고 배역하느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까지는 안 바랍니다. 탕감까지는 안 바라고 좀 기다려달라 그랬잖아요. 갚는다고. 그러나 어디에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지. 그러니까 탕감을 100데나리온 해줘야지 그 이야기까지는 아닙니다. 그까지 기대된 게 아니라 그가 감옥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얼마나 극악하고 악하게 행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다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배교의 사건이에요. 말하자면 빛과 소금으로 얼마나 사느냐 문제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배역의 사건입니다. 배교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던 것이 취소되고 맙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의 이 여정에 대하여 구원의 서정이죠. 신학적으로 이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이 맞는 것과 틀린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정부터 시작해서 선택부터 시작해서 칭의, 그다음 나중에 성화, 영화로 가는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과 교리를 덮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방대하고 반복적으로 많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오셨는가를 꼭 발견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참소나 정죄를 통해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건강하고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어제는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온건한 심판, 평화로운 심판, 좋은 심판, 자비한 심판, 행복한 심판, 기쁜 심판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도 어떤 설교 제목을 보니까 어떤 큐티 제목인가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회개가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심판회가 다 죽어버렸는데 무슨 참된 회개가 일어나요? 다 죽어버렸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아무나 다 받아들이고 아무나 다 수용할 만한 설교하려고 참 고생 많이 한다. 아니 3분의 1씩 다 칼로 쳐버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렸는데 회개가 일어나요? 어디서 회개할까요? 지옥에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앞에 에스겔서 14장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남겨놔가지고 자녀들의 행동과 소위를 보면 얼마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악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자녀들의 그 열매와 악한 행위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것 아닙니까? 살아남았는데, 자녀들 몇이 살아남았는데 행동을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너무나 악한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무고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할 게 했구나. 그런 거지.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건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걸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면은 성경은 안 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잘 묵상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해당 안 돼. 그렇게 누가 살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우리는 심판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믿었던 것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 우리는 심판이 없어. 그렇게 끊임없이 믿었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혹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사람들이 환영할 만하고, 사람들이 환영해야 자기가 인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메시지. 행복하는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 환호할 만한 메시지. 안전한 메시지. 편안한 메시지. 그런 것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고, 그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고 가증한 선지자라고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목회자들도 교리적으로 틀린 교리라기보다는 포장을 잘한다 그 말. 포장을 잘해. 틀린 교리, 잘못된 교리를 전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이단, 사입이다 하고 틀린 교리,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드러내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장하고 덮는 방식이겠지. 온건하고 온화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큐티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만한 메시지로 쫙 바꾸어줍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거, 특별한 문제 없고 심각한 위기가 없도록 성경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 바꾸어줍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건 뭐냐 하면, 선민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 편이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본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믿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많은 교회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겐 심판이 없어. 성경을 잘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한 사복음서를 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믿은 사도 아닙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믿었다고 해봅시다. 가룟 유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심판이 없어. 왜? 믿었잖아요. 가룟 유다 믿었고 사도였잖아요. 목매달아 자살해 죽을 때까지 나는 심판이 없어. 나는 심판이 없어. 이렇게 목매달아 죽어도 나는 심판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 헌금교회 연복교에서 돈을 훔칠 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했겠지요. 아무 생각을 안 했든지 나는 심판 안 받아 그랬겠지요.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을 때에 나는 이 목매달아서 죽으면 이제 난 지옥 가 그랬을까요? 그래도 구원받아 그랬을까요? 그래도 구원받아 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요. 이렇게 목매달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다 인생 끝날 거야. 다음 세계는 없어. 천국과 지옥이 없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거나 그래도 구원받아.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는데 예수님 나 믿는데 지금도 예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예수님 은 30에 팔아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끊어 죽어가지고 내 값을 지불할게요. 그랬는지도 모르잖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 생각하면서 인생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배역과 배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666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666표 과거에 아니 미래에 언제쯤의 미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짐승이 일어나고 두 번째 짐승이 일어나고 그 두 번째 짐승이 전 세계에 대한 권력을 가지면서 666표를 시행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666표가 언제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렇게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666표 받지 말라 그랬어. 받으면 요한계시록에 명백하게 영원한 진노를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나 예수 믿었는데 666표를 받는다고 왜 지옥 가? 난 믿었는데 그런 심판 없어.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상에게 절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그러니 짐승을 섬기고 말하자면 마귀를 섬겨야지만이 그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며 마귀를 섬기고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고 하면서도 나 예수 믿고 영접했어. 666 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생각할 거라 그 말이. 그때가 되면. 언젠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괜찮아. 심판이 없어. 그것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 괜찮아. 안심해. 이 성경 구절은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 해서 성경 66권은 다 읽어야 되지요. 그러면 좋게 편안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소설처럼 에세이처럼 특별한 문제 없이 군인으로 한다 하면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온 명령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신문기사 읽는 것처럼 나무 편지 읽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지 당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원 진단서가 나왔는데 자기 병원 진단서 그래서 암으로 진단됐어요. 근데 편안하게 읽으세요. 당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병 진단서 읽는 것처럼 그래 치료에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될지도 암 진단이 떨어졌는데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의 것이냐. 그래서 때가 되면 비참하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버림받았어. 우리 이상한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상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했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언약을 가졌고 약속을 가졌고 조상으로 하면 조상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며 그들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받았을진데 이방인인 우리는 반드시 듣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희석시키고 덮어버리는 시대에서 미혹이 심해져 갈수록 점점점 심화될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각함도 그것 아니었습니까? AD 70년의 멸망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도 그거였습니다. 이런 심판 안 받아.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도 사람들은 왜 그리 미련한지 모릅니다.
과거를 다 덮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자신들을 고상한 자로,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반드시 심판에 대한 교리와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초보의 교리 6가지 가운데 심판에 대한 교리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한 교리, 믿음에 대한 교리부터 시작해서 안수, 세례, 안수, 이런 심판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이 초보 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43절이었습니다. 43절 읽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악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추레하고 모든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고상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쓸모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을 때에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의 때를, 믿음의 여정을 보내면서 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 말은 너가 어렸을 때를, 너 옛날 때를 기억하고 살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기준으로 더 많이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그때와 비교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이 앞에 말씀을 전했던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이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오지 않을 때에 그 죄악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죄악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더 담대하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도 없고 심지어 일반적으로 후회도 없고 되돌이킴도 없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주님을 믿었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이며 배역한 사람들이며 강팍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이제는 다 쓸어버리시니까. 다시 행하려 해도 지옥에 있는데 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하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지 멋대로 살려 그래도 부모가 살아있어가지고 돈이라도 좀 대주고 평안하고 집이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포로 끌려가서, 남은 자 몇은 포로 끌려가서 비참하고 참담하게 살아가는데 해왔던 이 우상숭배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도 있으면 데려다가 비빌 텐데 우상도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깨트려졌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행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심판을 해버리시니까 너가 다시는 이제 행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버렸는데 너가 다시는 하겠어? 이미 죽었는데, 멸망당했는데, 그리고 남은 자 얼마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비천하게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을 할 만한 여력과 정신도 없지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엄정한 심판이 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희석시키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 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신 많은 구원에 대한 여정과 서정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고 주의해야 하는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며 이건 아니야,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는 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많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덮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오매 눈과 귀가 가려워지지 않고 더 미혹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겸비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